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별 설교를 오늘 통독과 그리고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날 통독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통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고별 설교가 엄청 길어요. 13장부터 18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별 설교 안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이 숨어 있습니다. 뭐 보혜사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한 그 요한 특유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세 계명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삼각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구원의 열매가 됐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렇게 중요한 특징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도 있고, 17장이니까 거기도 있고.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설명해 가는데 고별 설교 전체 대주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3장 1절이에요. 13장 1절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고별 설교의 주제 구절이에요. 단순히 제자들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드러내고, 또 그게 또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 그걸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13장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리니 이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이죠. 세족식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죄 용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3장 1절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십자가 사건, 복음 사건의 성취가 다가왔다라는 건데, 그 앞두고 세족식을 했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죄 용서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할 거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듯이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고, 그래서 마귀에게 마음이 팔려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용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용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이제 그걸 강조하는 게 세족식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로 드러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3장부터 18장까지 고별 설교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계속 확산이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도 확산이 되고, 죄 씻음, 죄 용서도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원수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용서의 확산, 그리고 사랑의 확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이 확산돼야 되는 거고, 그럴 때 그 모든 사랑이 온전해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인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으니,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줬으니 너희도 서로를 용서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2,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처.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수께서 이제 천국에 있는 집을,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천당에 가니까 이 천당을 예수님께서 가신다, 준비하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홈을 얘기하는 거, 하우스가 아니라 홈, 패밀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8절 20절 보면은 그날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우리가 너희 안에 뭐 서로가 이제 어쨌든 서로 안에 거하면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기 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끝까지 사랑, 영원히 사랑,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만드시러 가시는 건 뭐냐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나라,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그 홈을, 그 패밀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죽으신 이유가. 보통 우리는 대속교리에 너무 많이 또 몰입이 돼 있어서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에.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개인적인 심리적인 내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죄 용서는 차원이라기보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식, 영원히 사랑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집을 짓는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패밀리, 그 틀을 만드시는 게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못 알아들을까 봐 포도나무 비유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응? 아버지는 농부, 나는 참 포도나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시는 그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4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가지는 나뭇가지에 붙어있어야 나무에 붙어있어야 된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5장 10절 보면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거하는 방식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리고 15장 12절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요. 사랑,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와 1대1만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 그런 삼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왜 천국에 가야 되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냐면 거기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사랑받고 사랑하게 살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죠. 그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막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근데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우리를 돕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14장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14장 15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나오는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건데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셔서 너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날을 온전히 구해내 갈 수 있냐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고별 설교입니다. 마치 유언 같은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은 막 서로 불러 모아놓고 너 서로 따뜻하게 서로 사랑해라. 그게 내가 죽는 이유다. 그게 내가 죽는 이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결론 및 적용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열방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의 나라를 보게 되는 또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비교와 경쟁의식밖에 우리 마음속에 늘 없는 것 같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성령을 말미암아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방을 향해서 또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돌보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돌봄과 사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